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사도행전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2016년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또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이 귀한 정점 6월에 우리도 올바른 변화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그 제주회사, 종이 만드는 회사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 제가 아버지 그 근무하시는 공장장으로 계시는 그 공장에 이렇게 견학을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종이 만드는 과정을 저한테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장의 그 야적장을 가니까 그 남태평양 그 보르네오에서 수입해온 그 큰 원목들, 막 진흙에 휩싸인 그러한 원목들이 거대한 그 분쇄기 속으로 들어가서 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정말 가루가 되어서 큰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한 냄새와 화공약품들이 섞여져서 이제 하나의 펄프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큰 프레셔, 이 압축기에 들어간 그 펄프가 마치 천처럼 얇은 종이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쓸모없이 보였던 더럽고 추한 통나무가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하고 놀라운 힘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세계 뉴스를 전하는 신문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책으로 책으로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편지지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저렇게 쓸모없는 것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쓰임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란 물질의 본질 자체는 옛 것과 동일하지만 형태가 달라지고 형상이 달라져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올바른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중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한 과정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받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변화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탁월한 지도자의 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의 그러한 시대의 문화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인생,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로켓 시대에 아직도 그런 말 타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의 문화만을 강조하고 고집하고 산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화에 뒤떨어져서 결국은 파산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동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수동 시대만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뒤떨어진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폴라로이드라고 하는 사진기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즉석에서 나오는 그 사진을 원해서 폴라로이드 회사는 즉석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다가올 변화를 예견하지 못하고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시대를 예견하지 못해서 그들은 도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기업 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첫 번째 기업 정신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변화를 기업 정신의 첫 번째로 삼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변화는 모든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수만 년 전에 멸종되었던 공룡들의 멸종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거대한 공룡들이 멸종되고 말았습니까? 고온다습한 환경에 살던 공룡들이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해지고 결국은 기후의 변화가 와서 그들은 이 변화에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사회에서나 문화에서나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예일 수가 없고 크리스천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변화만이 살아남는 길이며 변화받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단순히 겉모양만 달라진 외적인 변화는 변화를 뛰어넘어서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함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변화, 올바른 변화란 어떤 변화입니까? 그것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변화가 바로 그러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고 주님의 존귀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변화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 여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4가지로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마치 열심히 특심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올바른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도리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로마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받을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장식하는 전반기 6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항상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이 전반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반전 마지막이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가 올바른 변화의 삶으로 인도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아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호련히 비춰오는
빛을 받음으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는 음성을 사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사울을 왜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너는 지금 가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 그를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사울이 행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행할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이 쓰임받기 이전에 행할 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 특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종교관념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그러한 잘못된 종교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있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10절에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가라는 그런 곳에 가서 유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이 똑같은 사람들, 취향이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치어리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친구들이 백인이에요. 놀러 올 때마다 다 이 동양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백인 애들이 와서 애들이 같이 놀고 그러는데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 만나는 친구마다 다 동양 사람입니다. 머리가 시커먼 월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끼리끼리밖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색깔이 같아야 여러분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동양 성격 취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은 교인끼리 만납니다.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 만납니다.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만나고 사기꾼은 사기꾼들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에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이 사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정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러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셔서 돕게 하신다고 하는 큰 놀라운 교훈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까지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려야 하는 기도는 그 사람을 쓰임받게 하고 사용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입니까? 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다고 하는 이 연륜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 때문에 그 직분으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러한 구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111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단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호흡이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요,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모두가 우리가 능력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바른 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요구할 때 우리도 올바른 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두 번째, 세상 것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 때 올바른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삶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변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한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는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성령 충만 받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들은 것은 얼마나 그가 사람들에게 잘못됐는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행악자인지, 얼마나 포악한 자인지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안수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나쁜 사람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포악자로 행악자로 낙인이 지켜진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히라버로 사울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지처럼 매달 요구나 하고 요청이나 하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세상 것과 구분되어져서
변화되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폴이라고 하는, 이제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한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익혀온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서 우러나오는 그 유일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주 고정관념에 빠져있던 그런 무식하고 고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1절은 무엇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모든 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얼마나 포악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관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주장에 빠져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분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아직도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은 나중 것에 관심을 갖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찢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분쟁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세상 일로 앞장서서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종교계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러한 이단 집단인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 하여금 지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들이 깨어지고 가정들이 이혼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아주 가출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지금 사람들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CTS 방송국에 가서 5만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방송을 보이콧하기 위해서 집결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세계에서 이미 잘못된 변화를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사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종교만이 옳고 자기들의 신념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세상 것에 제1우선순위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중심 삼아야 우리가 올바른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공백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이 우선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있다라고 세상 것과는 이미 구별되어져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넉넉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올바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변화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빛,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는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이 사울을 만지심으로 사울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울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내 일을 감당할 자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사울이 행했던 그 경험했던 하늘의 빛과 음성이 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 주님의 빛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도 변화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해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안에 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이 밤처럼 밤이 낮처럼 그는 쉴 새 없이 일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얻었고 수많은 은금과 짐승들을 이렇게 얻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자기 집을 도망 나온 것처럼 삼촌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압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년 전 원한을 품었던 그의 형 예사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칼을 갈면서 달려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이 야곱이 마지막 압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는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변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부활하시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져서 사울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러한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변화의 마지막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즉각 사울이 거하는 그 유다 집에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과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이 조건으로 여러분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에 뛰어난 언어학자요, 웅변에 뛰어난 수사학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권위가 있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사두개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특권층에 속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 살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로, 행악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사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사회는 점점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날마다 분쟁이 있고 큰 교회들은 서로 싸우고 이제는 노예와 총회가 가서 대신 재판장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라고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다라고 여러분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큰 교회를 무슨 잘못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큰 교회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교회이지. 교회만 크고 몸집만 크고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교회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9%의 그러한 기독교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9%의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나를 신으로 여기지 말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국교로 믿자고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9%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4%가 바다를 짜게 하고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몇 프로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몇 프로의 여러분 그 소금 같은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살아갑니까? 한국에는 25%의 그러한 소금 같은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북에는 30%가 넘는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계속해서 썩어가고 기독교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늘날 지탄을 받는 그러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 플로리다에서 올랜도에서 또다시 권총 총격 테러가 일어나서 50명의 사람들이 죽고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곳은 마치 불타는 금요일날 이 게이바에서 춤추고 놀던 사람들, 그것을 체묘하는 특별히 무슬림 극단 테러주의자가 거기 가서 총기 난사를 해서 무려 100여 명 이상하는 미국의 가장 큰 총기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30%가 넘는 이 미국 사회가 왜 그렇게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밟히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가? 기도함으로 세상 것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아직까지도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변화되어서 올바른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마켓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까? 전도는 아무나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급과 구분되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변하지 못한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어서 2016년도에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맺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